는 봉화 지역에는 역사가 깊은 교회로 척곡교회가 있습니다. 위치적인 면으로 봐서는 교회가 일찍 들었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은 복원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영주 평안면에 있는 내매교회입니다. 기독교 사적 11호이지요. 물론 내매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교회가 일찍 들었을 만한 이유가 위치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가까운 안동 지역의 방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지만 그 교회 역시 위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무슨 교회가 이렇게 일찍 들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동네였죠. 하지만 오랜 세월 전 선교사들에 의해 경북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 복음은 아주 조그만한 마을 복음 앞에서 가슴 뜨거운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것이죠.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세월이 흘러 노후되었고 또 수몰되어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복원되었고 교회는 새로 지어졌고 현재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 중에 내매교회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대략 위치적인 그 지역으로는 제가 어디쯤인가는 알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주님이 인도하시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죠. 어제 제가 점심을 대접받았기 때문에 차는 제가 대접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문수면에 있는 좋은 카페를 가려고 폰 내비게이션을 켰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가는 길이 맞나? 그렇게 맞는 것 같으니 갈수록 아리까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 댐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원래 가고자 했던 문수의 샤르네 정원이 아니라 내매교회 주차장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내매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그곳에 무인 카페 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마침 의도치 않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거기서 차를 마시기로 했던 거죠. 저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우연찮게 내매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교회 음향 문제에 대한 코칭까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두 곳이 입력이 된 모양입니다. 원 목적지는 샤르네 정원을 치고 또 그 샤르네 정원을 향해서 가는 길에 내매교회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고 입력했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운전하는 집사님이 이 내비가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목적지를 두 곳으로 입력해 놓았으니 그 낭패스러운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지도상에는 왼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안내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욥기의 결말이 42장에 나오는 갑절의 축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해석처럼 제가 실수를 해놓고 내매교회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보는데요. 하지만 저의 편에서 볼 때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내매교회 목사님 편에서 볼 때는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한 두 달쯤 전에 음향을 좀 봐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서 간단히 해결해주고 또 컨설팅까지 해주고 돌아왔으니 내매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비하심, 인도하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번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기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4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길고 긴 지긋지긋한 논쟁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욥기의 진술
변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비게이션 중복 입력을 통해 결국 원했던 카페가 아닌 처음 보는 엉뚱한 길, 가도 끝이 안 나오는 영주댐을 끼고 돌아가는 산길을 헤매며 찾아간 내매교회와 그곳에 무인 카페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게 하시려는, 또 내매교회를 방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길고 긴 논쟁 이후에 22장 이부터는요, 이제 논쟁이 제 3라운드로 들었었는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 여전히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인과응보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싸움이 난 교회들처럼요,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죠. 이러니 욥이 오늘 23장 2절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23장 2절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 개정 성경을 눈으로 보고 계십시오. 번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5절,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정말 이렇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의 공격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길을 찾지요. 욥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8절의 고백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기는요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비난에 이 욥은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내가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벌을 내렸다는 억울한 말을 계속하나 욥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 용기가 꺾이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고 그분의 뜻대로 살길 애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어려운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심금을 울립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로 감각할 수 없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그의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기심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욥에게 그토록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된 날이었겠지만, 그러나 욥기를 보는 자마다
욥기를 읽는 자마다 욥기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네 인생을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재련해내는 용광로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욥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불순물 가득한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거기에서 정금이라는, 순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금을 사모했을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행복은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늘 백성의 영광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욥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순금이라는, 그에게 정금이라는, 정말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켠 인생처럼 세상의 내비게이션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늘의 내비게이션 소리도 들어야 하니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늘도 헷갈리는 인생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그들의 논리로 또 다른 내비게이션을 켜려고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키가 얇지 않습니다. 15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형통하든 공고하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오직 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안내만, 성경의 안내만 충실히 받으며 달려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길을 날마다 안내받으며 가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욥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 묵상 시간 가운데서 욥기의 진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과정 속은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욥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순금을 발견하는 욥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주님 보여주시는
길, 주님 안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그 길이 영원히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실 때, 주님이 좋다고 하실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맞다고 하신 그곳을 우리가 안내받고 그 음성 들으며 끊임없이 가야 인생의 길이 헷갈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것 많아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 맞다고 하는 그것에 내 기도 솔깃하여 귀가 얇아진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오늘 고백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많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지금 눈앞에 조금 어려웠을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그때 더 기도할 때, 그때 더 주님 만날 때, 그때 더 주님 음성 들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 갈 수 있도록 이날 하루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 잘 보는 하늘의 내비게이션 안내를 오늘도 잘 듣고 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